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언급한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정체성이 contrast people이라, 대조 백성이라, 세상 사람들과 대조가 되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는 말씀입니다. 장미꽃 같은 향기로운 냄새는 피곤하고 우울한 그런 기분을 위로해 주지만 생선 썩은 냄새나 또 곰국을 끓이다가 실수해서 냄비까지 태워버릴 때 이 곰국 냄새는 어떤 몇 달 갑니다. 참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이 냄새가 참 중요합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오랫동안 향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생선을 싼 종이는 오랫동안 그 비닐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귀여운 강아지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눈도 못 떴는데 정확하게 개의 젖꼭지를 찾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엄마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갓난아이도 보채게 될 때 어머니가 품에 안고 얼으면 금방 조용해집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다거나 설득을 알아들어서 설득이 돼서 울음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평온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그 생명의 원천지로 돌아가 그 냄새를 맡을 때 아기는 평온성을 느낀다, 찾는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냄새 맡는, 후각으로 냄새 맡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할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냄새라는 것은 강한 전파성과 그리고 전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부로 살아가는,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오래 같이 있으면 그들의 삶의 냄새가 우리에게 배입니다. 그러나 걸어가신 주님과 오래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 배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님 장례식 때문에 한국을 갔습니다. 참 수십 년 만에 저는 다른 환경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정말 거룩한 환경에서 살다가 수십 년 만에 정말 50년도 넘은 그 기간 세월을 건너뛰어서 이제 한국에 장례식을 갔는데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잘 친하지도 않은데 50년 넘도록 이제 멀리 떨어진 친구들이 장례를 보기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정말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옛날 그 50년 전, 60년 전에 함부로 말했던 그런 말,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함부로 이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욕도 안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뭐 야자는 이로 말할 수도 없고 막 상욕을 해가면서 너 목사 됐다며 이러고 말이죠. 제가 아주 난처했어요. 너무 고마운데 이러면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구나, 나는 내가 속한 곳은 다른 곳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욕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 이미지에 따라서 주변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지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광고하지 않아도 술꾼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술꾼들하고 친해요.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 애호가들은 광고 내지 않아도 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누구와 자주 어울리고 내 주변에 누구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 마치 거울로 내 모습을 보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부로 살고 거짓말 잘하고 말 함부로 하고 책임감 없고 막 승질내고 말이죠. 참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마치 여러분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그래서 나하고 수준이 대부분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연스러운 것은 내가 누구냐 알려면 나와 주변에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근데 구약에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그 의식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너희들이 이제 드릴 것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소유격으로 썼어요.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이 말은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또 죄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악취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얻는 생명의 향기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매력적인 삶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과 오래 가까이서 교제했더니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도 그 냄새에 취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화장품을 팔고 뿌리고 그러다 보면 온 몸에 화장품 냄새가 배입니다. 그렇죠? 꽃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꽃의 향기에 하루 종일 취하고 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풍겨야 되는 냄새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우리가 대조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이 향기를 맡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로 딱 나눠진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게 딱 갈려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성경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런 분들은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당시에 자주 그들이 목격했고 자주 그 행사에 그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건을 알고 있는 당시의 배경을 들어서 복음의 속성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는 믿는 사람에게만 굿뉴스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러나 이 말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고 특성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 어떤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며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냐면, 당시에 로마가 영토를 넓히면서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고 거의 승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고국의 본국의 시티에 돌아와서 퍼레이드를 이제 펼치는데, 개선문이 열어지기 전에 밖에서 다 운집해 사람들이 준비해요. 나팔과 북을 제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커맨더가 딱 서고, 장교들이 쫙 서고, 병사들이 쫙 서고, 그 다음에 줄을 지어서 정말 소리를 맞춰서, 북소리에 맞춰서 이게 보모도 당당하게 개선문을 향해서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들 뒤에 엄청나게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말 몇 필래 이렇게 끌게 해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향을 피웁니다. 엄청난 양의 향을 피우고 온 향 냄새가 온 도시 안에 연기와 냄새가 퍼지도록. 그 다음에 그 향로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 적장이 묶여서 따라옵니다. 적장과 그리고 장군들, 적장들이 다 줄줄이 묶여서 끌려 나옵니다. 그 뒤에는 전리품들, 또 붙잡아온 많은 포획된 그런 군인들. 근데 이런 많은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승리한 장군들과 로마 시민들과 나누고, 그래서 로마는 그 당시에 시민들보다도 붙잡혀서 온 노예들의 수가 더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개선문이 열리고 쫙 이 퍼레이드가, 승리의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온 그 성 안에 이런 향기가 가득하고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환호와 함성을 지르면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향이 승리한 로마 군인들과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향기예요. 기쁨의 축제의 향기예요. 그러나 얼마 있으면 이 적장이 제우스 신전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 보내면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다 죽이진 않지만 중요한 적장들은 죽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향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망의 의미예요. 죽음의 냄새예요. 같은 향기라도 어떤 쪽에서 어떤 상태에서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는 세상의 대조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로 넘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우리 개역 성경인데, 새 번역은요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 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면서 17절에 또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두 사이를 연결하는 16장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도대체 그들의 정체성을, 즉 그리스도의 향기,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필연적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17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타나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돼야 되는데 누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사역하는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점점점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장사꾼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점점 사역을 하다가 사역자들 가운데 종교인들 중에는 인생의 궁극적 진리를 설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생계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을 먹여 살리냐면 이 청중들이에요. 이분들이 헌금하고 돈 모아서 먹여 살리니까 이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가지는 엄청난 유혹이에요. 이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무시해요?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기분 나빠할 건 안 들을 거잖아요. 인기 없어요. 복음은요, 그래서 역사 일에 한 번도 유명해지고 파퓰러해진 적이 없어요. 복음을 바로 전하면 여러분 이게 끌리낌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듣기 좋고 믿는 사람들에게나 듣기 좋은 것이지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생계가 어려워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점점 타협하기 시작해요. 점점 말씀을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대로 요리해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말씀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한 말씀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자 그 앞에서 신실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사역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권에 따르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을 때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세상에 살아서 그리스도 향기로서 삶을 살게 되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기력한 성도 되어서 무슨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못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혼잡케 하다라는 말이 이 카펠로스라는 원어로 카펠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이 말이 왔냐면 떠돌아다니는 행상이라는 말에서 이것이 왔어요. 북박이 상인이 아니에요. 북박이 점포를 지닌 상인이 아닌 이리저리 떠도는 행상,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북박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은 절대로 불량품을 팔 수가 없어요. 불량품 팔았다가는 자기 점포 고객이 바로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장사하여 불량품을 팔면 신용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외면당하고 그것으로 장사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이 행상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다녀요. 언제 다시 올지 몰라. 기약이 없어. 그러니 이 순간에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봤던 약장사들처럼 이 순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저들의 귀를 그냥 속여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책임감 없이.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포도주에다 물도 타고 그때 그랬어요. 이런 행상들. 손쉽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눈속임을 해도 돈만 벌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해도 사람만 많이 모으면 그만이야. 무슨 방법을 써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면 그만이야. 지금 바울이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순수하게 시작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 시작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 왜곡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도 개척하고 일꾼을 키웠고 오래 머물면서 자기가 세례주고 훈련해서 키웠던 일꾼들,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불러들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까지 갈 수 없으니까 불러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불러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서 세례 주어서 훈련해서 임직해서 일꾼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너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잘 보세요.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유혹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여기 어그러진 말은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경고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제자훈련에서 매력을 느끼고 제자훈련이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구원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정말 무장시켜서 사역하는 거 얼마나 이게 교회가 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함정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지제자로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딱 사람에게 꽂혀 있다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거기에 꽂혀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고 여러분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제자 훈련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론은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슈퍼스타가 있어. 사람들에게 관심과 모든 이목이 집중돼. 누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거나 어떤 사람을 높이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아, 여기 함정이 있구나. 이런 거를 오래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영광과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할 수 있는 인간의 죄성을 사도 바울은 꿰뚫어보고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목숨 내걸고 복음 전해서 구원하고 세례 주고 훈련해서 일꾼으로 세웠지만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전해서 네 제자로 만들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왜곡하게 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줄 내가 안다. 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사역자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에서 이 선을 넘어서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대부분이 굳게 믿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룬다. 여러분, 자기의 원하는 것만 성취하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교훈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알 겁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보편적인 출발일 수 있어요. 신앙의 출발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요. 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근데 그것이 보편적인 출발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성숙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없어져. 점점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나.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적어도 여러분 듣기 불편해도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이것만 붙잡지 말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를 고민하며 자기 성찰하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더 돋보이게 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성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표현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말씀과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내가 발전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디스플레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내 귀에 달콤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도전이 되고 쓰게도 느껴지고 이럴 때 여러분 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매주일 팽피어 매일 진통제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찬양 막 빡세게 하고 말이지, 기도 빡세게 하고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아. 여기 나가면요 내 삶의 현장은 하나도 안 변해. 똑같아. 그럼 다시 되돌아가 그쪽으로. 그래서 잠시 여기 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힘을 얻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내 삶 현장에 돌아가 변하지 않는 삶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고 해결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향기라고 했죠. 매력적인 삶을 사는 거.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매력이 있어. 이런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 누가 당신은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 당해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쁘게 양보하며 살 수가 있을까? 그게 늘 궁금해.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미덕으로 내세우는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라 강요받고 강요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에서 가중된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과 맞물리면서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무한 경쟁 시대, 그런 체제를 가속화했죠. 결국에 열심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그런 생명력을 갉아먹고 파멸하는 무수한 괴물들을 우리 사회가 양산했어요. 사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 욕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복음과 신앙을 왜곡하고 오용했습니다. 결국 삶의 성찰 없는 맹목적 열심이 교회와 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이런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열심도 좋아요. 내야죠. 헌신도 해야죠. 그렇게 몸을 불사르는 헌신하면서도 아주 사소한 이거 작은 일 때문에 다투고 삐치고 토라지고 말 안 하고, 이게 뭘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 신앙생활에. 아니 저렇게 겉에 보이기는 성숙하고 겉으로 보이기는 정말 몸을 다 불사르는 열심을 내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승질을 내고 서로 관계를 깨뜨리고, 이게 뭘까 도대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십자가 정신의 삶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무력화돼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성경 지식 많고 훈련 열심히 받고 암송하고 봉사, 구제,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여기서 십자가만 빼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더 쉽게, 그런 선심과 열심이 있으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만이 보장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이 십자가 정신을 빼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칩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가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 대국은 카톨릭 땅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좀 개혁이 돼서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당연하게 캐톨릭 신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과 결탁한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성인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인들이 더 잘 살고 종교인들이 더 향락에 빠지고 종교인들이 사회 지탄받고 이러니까 지성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자, 기득권 세력이 그래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난 세력이 있어요. 그 기득권 세력에게 도대체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밀려난 세력이 누구냐면 미국으로 쫓겨온 청교도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대로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고 왔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또 그런 차원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이너리티, 아주 마이너리티. 유럽에서 자리 잡을 수 없는 거. 기득권 세력이 밀렸어. 근데 이 땅에 신대륙에 와서 이 나라를 자기들이 세웠어요. 자기들이 세우니까 적어도 미국 땅에만큼은 이제 개신교가 기득권을 잡은 거예요. 미국에는 기득권을 다 개신교가 빼앗겨버린 캐톨릭은 여기 오니까 이미 기득권 세력이 개신교들이 청교도 중심으로 다 세워졌네. 그래서 누구를 섬기냐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캐톨릭은 적어도 빈민을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여기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캐톨릭이 바티칸을 살렸습니다. 미국의 캐톨릭이 바로 이 십자가 정신으로 바로 유럽의 캐톨릭을 회복하고 살렸어요. 우리가 좀 역사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과연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수모를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말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짓말 입에 달고 살게 돼요. 금방 들통난 거짓말도 막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도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교세를 확장시키고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성격, 그런 과시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는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웃에게 정말로 조용하고 잔잔한 감화를 줄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전도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달라져서 참 양보하기 시작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랬는데 따지지 않고 참아내고.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소리들을 많이 듣고 살아요. 어떻게 일일이 삼자대면하고 쫓아다니면서 대지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냥 참아내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나만 정직하게 살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런 잔잔한 감동이 이웃에게 전달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롭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여기서 요즘은 제가 목소리가 설교 발성이 돼가지고 잘 못 부르겠지. 처음에는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거부감 안 드리려고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국어학자가, 국문학자가 찬송시 하나 썼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님에게 드릴 만한 향기로운 내 삶은 없어도 주여, 그러나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 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가사 속에서 바로 이 말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삶을 드려야 되는데 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삶에서 잔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소리 없이 이렇게 번져간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